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 제가 가진 성교책으로는요, 구약 730년에 있습니다. 다 찾은 자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격에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더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같이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행복했을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지기가 뻗어 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요, 삶이 흔들릴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비행기를 처음 고안한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라이트 형제 들어보셨죠? 예. 그 불 켜는 라이트 아니에요? 네. 자, 라이트 형제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라이트 형제면 유명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처음 고안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바로 랭글리라는 사람입니다. 랭글리요. 그는 이 1898년 미국 군사기관과 협의하여 당시 5만 달러,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지금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 당시에는 큰 돈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요, 작업에 들어가서 1901년에 무거운 가솔린 동력의 무인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실험을 끝낸 인물이에요. 그게 성공은 눈앞에 이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3년 랭글리는요, 수년간 연구한 유인 비행기를 시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제 흥분을 가라앉히고 공중으로 뛰어버렸죠. 하지만 비행기가요, 이륙하지 말자 45m 정도 떨어진 곳에 추락하고 맙니다. 비판은 냉혹했죠. 그런데 랭글리는 이 실패와 비판에 동요하지 않고 다시 한번 비행기 시도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다시 강물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또다시 혹독하고 잔인한 비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랭글리의 비행 시도는 랭글리의 바보짓이라고 사람들이 놀림을 했고요. 당시 뉴욕타임즈는요, 랭글리 교수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비행 실험을 계속함으로 인해 과학자로서의 위대함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 라면서 신문과 기자들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랭글리는요, 포기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며칠 뒤 유명하기는커녕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했고 작은 보조도 받지 못했던 오빌과 윌버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탁월한 실력과 엄청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이 랭글리에가 이 비행 실험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외부의 평가와 비난과 조롱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던 겁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의도치 않게 비난과 손가락질,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그냥 흔들리고 뭔가 포기하고 싶고 아니면 했던 일들을 이렇게 내려놓던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사람은요, 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만큼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향해서 그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에 힘도 얻을 때도 있지만요. 어쩔 때는 안 좋은 말에 마음이 힘들어져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던 이 사장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 역시요. 많은 사람들의 이 끈질긴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느헤미야면 여러분 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에 절망 가운데 민족의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모여서 우리 성벽 재건 다시 해보자. 다시 일어나보자. 멋있게 세워보자. 외부 침략과 고통에서 한번 성벽을 맞으면서 다시 멋지게 인생을 시작하자. 이 결의로 시작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사장을 보니까요. 니에미아 성벽 재건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자 이 산발랄 일당이요. 방해를 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니에미아 계획이 이 페르시아 왕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지 못하고요.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정적인 말, 미움의 말, 조롱의 말, 비판의 말인 거예요. 옆에서 계속 안 좋은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사단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새해 결단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올해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야겠다. 자녀들 양육도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실패했던 거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새롭게 구상하면서 멋지게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상황이, 어떨 때는 환경이 점점 열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함께 했던 사람, 가까운 사람이 정말 격려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데 어쩔 때는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당신이 그 모양이지. 거봐 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누군가나 듣게 되면요. 이거 누구나 마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한 거 해야 되나? 준비했던 거 다시 시작할 수가 있나? 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니에미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외부의 비판과 비난과 엄청 솔기고요. 그 백성들은요 14년 동안 성벽이 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외부의 침략을 계속 받으니까 절망 그냥 삶이 피폐 현장에서 뭔가 한 번은 시작하자는 거 할 수 있지만 또 한 번의 외부의 비난을 받으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이를 성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삶이 뭔가 실패와 좌절과 절망에 잡혔을 때, 그럼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이 흔들리고 무너진 상황이시라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멋지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뭘까?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뭐냐?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자, 느헤미야가 적들의 비난을 받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요. 상황이 점점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래요. 주위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뭐냐면 느헤미야는 그 소리 듣자마자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안 된대요. 거짓이래요. 비난을 받아요. 아픔을 받아요. 손까지 받아요.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다 주님께 아뢰인 거예요.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서 비난을 이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산되었던 잃어버렸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들이 비난에 빼앗겼던 이 관심의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멋지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빼가니까 그분이 그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 내가 세임 줄게, 할 수 있어, 너 멋진 사람이야, 내가 널 붙들고 있잖아,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요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부족한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부터 비난받거나 문제일 생각이면 사람 찾기 바빠요.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막 몸부림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더 자잘하고 더 피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와 힘과 능력은요,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거를 회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20년 전에 전도 사역을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맡은 게 유초등부랑 중고등부였죠. 특히 이 중고등부 애들 막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요. 그 북한 정권도 아직 우리나라를 못 들어오는 게 이 중이 때문에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엄청 무섭습니다. 너무 막 나가요. 그래도 한 번은 전도사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치킨 사주고 와 맛있는 걸 먹였죠. 근데 애들이 이제 치우는 방법을 모르니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같이 치우자, 같이 치우자. 그때는 여러분 진짜 뭐랄까요? 이게 먹을 때는 눈이 초롱초롱했거든요. 이제 딱 치우자 하니까 동을 돌려요. 그리고 이게 얘기를 안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같이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우리 가위바위보 짜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 2명만 뽑아서 치우는 거 하자. 그래서 저도 같이 했죠. 근데 그 가위바위보를 해보신 분들 알죠? 하자고 한 사람이 꼭 걸려요. 네, 저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몇 명이 하자고 했죠? 2명이요. 한 아이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하는데, 같이 치우는데. 근데 여러분 맛있게 먹었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그 애들 뭐 다시 이렇게 n분의 1로 나눈 것도 아니고, 응? 사준 건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한 날 이 아이가 계속 설거지하면서, 모르겠어요, 들으라고 한 건지, 이 붙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짜증나, 왜 가위바위보를 짜게 한 거야? 여러분 거기서 가위바위보 짜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 들려요. 막 이거 정확하게 들려요. 하나하나 산수까지요. 아이고 어이없어, 재수없어, 막 혼자 하는 게 낫잖아. 저도 뭐 하고 싶어서 하나요? 응,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10분 지나도 계속 하니까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게 저도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어른인데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짜증나다가 재수 막 이러길래, 야 나도 널 하기 싫어 하면서 꿀밤 쥐어박았어요. 속으로요. 속으로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속으로, 그냥 속으로만. 나중에 여러분 협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거든요. 그러더니 전사님, 제가 내일 대표 기도인데요, 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제가요. 그런 현장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점점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한 2, 3개월이 안 됐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사님, 아이들 잘 못 다룬다. 강압적으로 해라. 좀 지혜롭게 해라. 어떤 사람 왜 그런 시간이 막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쁘게 잘 섬겼으면 좋겠고 아이들과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사역을 같이 애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막 이런 상태니까.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좋은 조언이죠. 왜 아이들께 끌려가느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어떤 청년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전도사님 보면 답답합니다. 속이 아파요. 왜 그 짜증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도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막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눈 맞춰가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말, 어른들 말, 이런저런 말을 막 수긍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막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목회자로 부르신 거 맞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주의 길을 갈 사람인데 여기서 포기한다면 어디 가든 그 상한 문제는 또 오거든요. 그러면 또 실패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겨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매일 교회 가서 울었습니다. 지혜 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바꿔달라고, 정말 주님의 은혜와 생명에 들어가야 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저녁에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신 게 있습니다. 뭐 주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마음과 감동은요,
너 내가 주신 마음, 내가 준 마음대로 너 순종하고 있잖아. 이 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요, 전 뒤에서 관계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뒤에서 아이들 이해해주고 만져주고 찾아가고 또 신방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키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도 어색하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렇죠, 막 어색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교육자가 전에 없었나 봐요. 찾아가고 알바하는데 막 찾아가서 서 있고, 그렇죠. 응, 방방 뜰 때 같이 뛰어주고요. 예, 아유 나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문자 카톡 하면서, 그땐 카톡이 없었거든요. 이제 핸드폰이 요것만 문자나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제가 그거 사진 찍으면서 부모님 보이시죠? 제가 방방 같이 뛰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난인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들한테 끌려다닌다, 바보 같다. 정말 그럴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수고한다 이런 말도 듣지 못하고요.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얻고요.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정말 이 아이들 하나님이 변화시킬 거다. 은혜 주실 거다. 지금은 욕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거다.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영혼들 사랑하잖아요. 이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늘 강단 앞에서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수련을 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수련회 가기 전달에도 전쟁이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너한테 오는 거예요. 내일 수련회 가는데 다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오더니 친했던 애랑 싸웠나 봐요. 그러더니 혹시 얘 가요? A 가요? 그러니까 가지. 같이 은혜 받자니까 A 가면 저 수련회 안 갈래요. 선택하세요. 절 선택하든지 A를 선택하든지. 와, 정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또 부딪히며 헤매고, 갔다 오면 영화 보여줄게. 응, 가면 자리 떨어줄게. 일단 목사님 어떻게 해줘? 너 가서 뭐 널 위해서 특별한 방을 줄게 막 이랬다니까요. 특별한 방 없어요. 일단 갖다 놓으면 밀어 넣어야 되거든요. 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마음이 빡딱하고 삐딱하고 이 애들이요, 그날 밤 기도회 때 성령 체험을 받은 거예요. 와, 눈물 쏟아지면서 떼굴떼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고요. 그 친구 재수없어. 내 옆에 같이 서 있거든요. 이 친구요. 내 앞에 오더니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이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교회에 왔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요, 앞자리를 사수하기 시작해요. 그 청소년들이요. 앞자리 사모이고요. 그냥 토요 예배나 주일 예배만 나온 성령인데 수요일에 나오죠. 금요일에 나오죠. 애들이 막 기도하면서 교회에 놀란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은혜 주시더라고요. 인생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외부는 그래요. 사람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 있고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주님께 인정받잖아요.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영광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세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늘 가슴에 떠나지 않아요. 중간에 포기를 하면 후회가 남지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감히 간증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은 주위와 세상의 미움과 비난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기뻐하시는 걸까? 정말 행복을 줄 수 있는 선한 일일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구나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을 확인했다면요, 용기 있게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칭찬이 내일 욕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욕이 내일은 칭찬될 수 있는 거 우리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삶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사람의 생각과 스타일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저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지도자와 그리스도의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실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조롱을 받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지금 눈앞에 성벽을 쓰지 않지만 지금 느헤미야와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을 쌓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한다. 당신 왜 그러냐? 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손길과 이 기준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나 붙들고 계셔. 나 하나님 인도하고 계셔. 믿음의 성을 쌓는 겁니다. 믿음의 성을요. 목적과 방법도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 시대 방법이 지금도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와 환경은 분명히 지날수록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한 건 맞아요. 근데 사람의 본질적은요, 6,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고민, 아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문제 있었고, 고민 있었고, 거짓말 있었고, 살해가 있었고, 지금 시대는 2023년도에는 살해, 미움, 거짓, 폭력 없나요? 동일합니다. 시대 환경은 다르지만요, 사람이 본질상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문제와 삶의 영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외부의 방해와 조롱 역시 괴로워요. 근데 이거 누구나 부딪히는 현상이구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말씀해 준 거예요. 이 세상 삶이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만 얘기해도 조롱이 되고 멸시가 되는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말하거나 키 작은 사람에게 키 작다고 말하는 것조차 그 자체가 놀림이 되는 거 맞잖아요. 네, 놀림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하지만 대다수 그 말 생각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감히 나에게 이렇게 말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너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라. 내가 2배, 3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정적 영향에 받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대적자들이 불탄 돌, 흙무더기에서 뭐냐냐, 부지런히 쌓아봐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우가 올라가면 와르르 무너질걸?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 국시를 준비하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는데 부모님 오시더니 이렇게 와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네, 이번에 잘 될 거야, 힘내. 감동이 안 돼요. 감동되죠. 사과 먹고 힘내, 배 먹고 힘내. 근데 와가지고 에이구 밤낮 공부해봐라, 에이구 이거 밥 먹는 것도 아깝다, 이러면 어때요? 보여주겠어,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이럴까요? 펜 놔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의욕이 꺾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이런 상황에서 보여줘요. 이렇게 힘들 때 보여줘요. 기도하자고요. 이 모든 마음, 모든 상황 하나님께 아뢰자고요. 기도를 합니다. 그는 모든 걸 기도로 시작한 사람이고 무슨 일이든 기도에서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도로 무장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압도당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건드린 산발리랭은요,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대들 때 그들을 상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알다시피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요, 이 축복권에 나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요, 잘못하면 누구도요, 하나님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사단의 일에 쓸 수도 있거든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를 파는 자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마음은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보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4절에서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든 간에, 어떤 일 하든 간에 방해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기뻐하는 일인지 내가 잘못하는 건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더 그럴 수 있어요. 조롱하고 비난하면 이가 귀가 있는 이상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알리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 함께 분노하고요, 같이 비방한다면요, 마귀는 한쪽에서 그 무너져가는 모습 보고요, 빙그레하고 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해방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던 주님의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느헤미야처럼 더 열심히 내십시오. 하나님 맡기신 일을 중단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조롱을 성령의 기름으로 바꾸어 우리가 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말씀 들어가는 일 더 활활 타오르도록 믿음의 발길을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의 성, 은혜의 성, 축복의 성은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슈바이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의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갔을 때 아니 당신 같은 좋은 사람이 굳이 그렇게 가야겠습니까 하는데 이 말을 남긴 거예요. 아무리 좋고 선한이라도 거기 방해와 조롱이 있을 걸 각오하라는 겁니다. 각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호산나 호소서 칭찬했지만 마지막 순간 뭐예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십자가 앞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죽여라 죽여라. 신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와봐. 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은 뭐예요?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며 전진해야 비난에도 이기는 힘과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흔들릴 때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또 보면요, 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을 흔드는 비난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지 비결이 또 나옵니다. 자, 6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비날 무시하고 뭐예요? 주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리더십을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비난입니다. 비난의 목표는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게 이유 없는 비난을 받는다고 일을 굶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비난받을 때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비난은 시간 지나면 거짓은 사라지거든요. 사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역시 비난당하죠. 3절 보면요, 열심히 성벽을 적어나가는데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페르시아 왕권의 안전한 걸 모든 걸 내려놓고 왔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저걸 벽이라고 쌓느냐? 막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가치 없는 비난에, 사실이 아닌 비난에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의 소리로 더 성을 건축해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더 집중을 합니다. 백성과 함께 가자. 저 사람들의 말이야. 우리 하나님 주신 뜻이 있잖아. 일 있잖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하면서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비난에 방한하면 쉽게 좌절하고 분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두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도 이런 소리가 들을 수 있어요. 너 뭐 혼자만 열정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너 뭐 오버하는 거 아니냐? 함께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유독 특별하게 믿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피해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선한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이 부분에서는 이거는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 다시 큰 마음 먹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작년에도 결단했더만 또 한다고? 무너질 거야. 뭔가 이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안 돼. 아이고 작심삼일이잖아. 그러면 끝나. 이런 소리 들으면요, 마음이 약해지죠.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소리가 전라도 비난은 비난일 뿐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더 그게 많아요. 비난이 오는 때는 여러분 더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보는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평가하고 비난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선하신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두면 되는 거예요. 청교도 가정에서 자라나고 영국의 역사가인 토머스 카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가 뭐라고 말하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인간의 은둔가는 과업은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우리 행동은 노예적인 특성을 면하기 어렵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 자, 모세에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같이 말한 거예요? 다 같이 말했죠. 그리고 정탐을 12명 뽑아서 가요.
근데 10명이 딱 보더니 와, 거기 가나안 땅 사람 봤어? 키 엄청 커. 키 엄청 세. 병거 끝내줘. 못 가, 못 가. 우리는 가보면 메뚜기야. 우리 죽어, 죽어. 주님은 죽는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 땅을 취한다고 하셨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은 그 보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우리에게 준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니까.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정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했잖아. 그 말이 40년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못 간다, 못 간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들 못 들어가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을 때 자유를 진짜 볼 수 있고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나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이 주신 삶, 이 축복을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싸움에서 진 거예요. 미국의 초원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 이 소들이 죽는 일이 빈번하대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소들이 취도 그렇지만 폭풍을 두려워해서 바람을 등지고 이동하다가 그 바람에 압사당하는 확률이 높답니다. 압사요. 하지만 해리포드라는 소 아십니까? 해리포드 아니에요. 마법사 아닙니다. 해리포드요. 이 종의 이름인데 소예요. 이 소들은요, 다른 소들처럼 바람을 등지고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차가운 바람을 정면을 맞으면서 본능적으로 앞으로 걸어간대요. 신경으로 저렇게 가면 죽을 것 같다, 쓰러지지 않겠냐? 아니요, 한 마리도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어학서전에 보니까 더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맛있다. 맛있대요. 맛있대요. 그 신기하게도 이 북방한 소를 온몸을 맞아야 되는데 이 소들, 해리포터 종은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예요? 나를 비난한 자들, 두려움을 주는 상황, 환경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면 그때죠,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멘탈이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요, 삶에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용감이 앞서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24절에 용감하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적용으로 바뀌면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분께 기도하고 주님만 기억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분, 끝까지 함께 쓰는 분, 주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잠언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어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리라. 참된 안전은 여호와의 품에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거기에 붙잡힙니다. 그러면요, 정치도 할 수 없고 기업도 사업도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뭘 하든 간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말하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반응하는 게 사람의 이치입니다. 다르니까요, 인정해야죠. 그 모든 말에 근데 휩쓸리면요, 나에게 중심, 나에게 주신 삶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보세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여기서 뭐예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일도 하고 성벽받는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모든 일을 놓치지 않는 이 힘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영적 위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도, 주님이 맡기신 일에도 최선의 삶을 가리키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토요일이나 주일 쉬어야 하는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삶, 이것이 쟁기와 칼을 들고 무너진 성벽을 쌓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가 유혹이나 조롱이나 비난받게 되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이걸 완전한 길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뒤돌아보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을 놓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요, 살다 보면요, 힘이 붙이고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슬럼프 올 때가 누구나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 목회자인 필립스 브루스의 목사님의 말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걸 이긴 자가 그 다음 단계를 이깁니다. 지금 못해, 나중에 잘하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돌파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면요, 계속 거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누구나 장애 오거든요. 돌파해 보세요. 그 다음 세계, 다음 일, 다른 새로운 경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지어진 직장들이 있어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그 상을 나에게 주셨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처한 처지보다 크신 은혜를 주거든요. 왜요? 하나님 크신 분이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간증이 반드시 나옵니다. 역전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 맨 처음 개척을 준비했을 때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주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을 전할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려면, 여러분, 이 천국에서 은혜와 상급과 축복은 여기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고민 많이 해서 그냥 개척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고요, 특별 기도하고요, 행복 아카데미 막 하면서 양육 훈련하고 다 했어요. 예. 혼자 새벽 예배 때는 혼자 예배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시면 이분들 놓고 기도하죠. 또 강구하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이게 정대면 목사 지금 개척 초기니까 열정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듣기 예배하고 기도하면 교회 오래 못 간다고. 아니, 성도들 하루하루 삶이 일터의 전쟁이고 정말 삶이 고달픈데, 응? 교회에서 그냥 쉬게, 더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아무것도, 봉사도 섬김도 다 시키지 말라고. 응?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고. 무슨 또 기도해 또 붙잡고 양육할 거냐고. 그냥 쉬게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일리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무거운 짐, 힘든 짐, 마음의 삶, 얼마나 우리 삶이 정말 무게감 있고 고민도 있고 아픔이 있고 고생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또 가정에서 일하신 분들, 아이들 키우는 분들, 얼마 육아, 또 아이들 자녀 키우는 거, 이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도 여러분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잖아요.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것부터 시작해요. 일어나요. 어느 날 하나 아이는요, 엄마 아빠 힘들면 안 되겠다, 내가 알람을 맞춰서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겠다. 절대 안 일어나요. 맨날 제가 끌어다녀요. 하지 말라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으시죠. 수고한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이 예배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말씀과 기도하는 게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내 인생을 지치게 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빼앗는 걸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배는 드리면 들수록 은혜와 평안이 넘칩니다. 예.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나를 찾아오시거든요. 만나주시거든요. 머리부터 발까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져주시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세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집니다. 볼까요? 사무엘하 시작.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삶에 정말 슬픔과 좌절과 골동이 많을 때 예배 드릴수록 그 고통과 슬픔이 떠나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답이 풀린 자들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제 삶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두통오게 합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리라. 생명이요, 천국 문의 열쇠를 주시잖아요. 반드시 사람 때가 죽잖아요. 하지만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것뿐인가요? 구원에 이르는 것만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구원 얻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인지 행복한 삶인지 기쁨의 삶인지 축복의 삶인지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늘의 상급과 면류가 주인공으로 또 인도해 주시잖아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이하네요. 나에게, 우리에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줘요. 기쁨을 줘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여기실수록 반드시 내 인생 바뀝니다. 예.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요, 기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좋은 걸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사니까 늘 한계를 부딪히는 거예요. 없잖아요. 메마르잖아요. 가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시를 주는 거예요. 불평이 심어지면 불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오면 은혜를 줍니다. 안식 오면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기도가 부족해지면 모든 게 부족해집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여기선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나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믿음으로 계속 걸어간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는 우리 정관개정도 마찬가지예요. 각 교회마다 교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대로 교회를 세워주신 사명에 맞춰서 교회에 철학이 있고 우린 양육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안내 역할이거든요. 교회를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질서 있게 다스리며 그리고 이단의 세력에 보호하기에 정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왜 주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했는지, 이 양육과 기도 생활은요 딱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신명의 말씀, 내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 찾아 막 다니잖아요. 근데 왜 행복이 없다고 합니까? 왜 날날 슬프다고 합니까? 왜 공허하다고 해요? 왜 답답하다고 해요?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 거기 있다면 행복을 누리셔야죠. 잠깐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또 아니라고 하잖아요. 새 집 마련했습니다. 와, 행복하겠다. 근데 1년 2년 지납니다. 또 힘들대요. 새 차를 샀습니다. 와, 이 차 20년 살 거야, 30년 살 거야. 5년 뒤에 바꿔야 된대요. 왜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이 세상 어디에는요 약간의 만족을 있으나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나와요. 주님께로 나와요. 희한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패턴인데 힘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몸에 부딪히는 이 사람이 달라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으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약받는 거 나에게 주는 행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나를 통해 가정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녀들 또한 살리거든요. 무수한 영을 살린 통로가 이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이는 게 복입니다. 나오는 게 복이에요. 주님을 찾는 게 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시대가 나홀로 시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나홀로 혼자 밥을 먹고 나홀로 영화 보고, 뭔가 가사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개인 존중합니다. 근데 점점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외로움 타고 있어요. 점점 불면증이 심하게 해요.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라고요. 저는 사역하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이렇게 병원 가서 약을 드시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라도 일어나야죠. 그럼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 귀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 보면서 예배다가 치유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삶의 패턴을 바뀌니까요. 치유되더라고요. 치유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밀어낼수록 우리는 여러분 예배 앞에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무장되면요, 우리 삶에 주신 삶 성벽 쌓아 나가는 거예요. 내 삶 쌓아 나가는 거예요. 가정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일터 쌓아가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봐요. 내 뒤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은요,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요, 여러분, 이 대상으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랑의 대상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은 성경 보니까 그러네, 보니까 이 교회 왜 사랑 안 줘, 저 사람 왜 사랑 안 줘, 판단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먼저 들렸다면 내가 먼저 사랑 주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냐, 먼저 대접하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냐, 사랑 주면 되는 거예요. 남한테 존중받기를 원하냐,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아이고 잘됐다 이러면서 저 사람 나 존중하네. 당연하죠. 뿌린 대로 거두는데. 사랑해줘 보세요. 칭찬해줘 보세요. 격려해줘 보세요. 할 수 있다고 믿어줘 보세요. 회복됩니다. 동일하게 돌아옵니다. 동일하게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기심을 버릴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생각과 마인드가 다르잖아요. 그런 자들한테 사람이 몰립니다.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 중심 있는 사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여 일터 살려야겠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가정 살려야겠구나, 저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자녀들 살도록 이끌어야 되구나. 그 마인드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거든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까 말씀처럼 안전해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삶의 철칙이에요. 정치인이든 사업가이든 경제인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들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요. 약속하세요. 유일하게 두려워할 대상은요, 느헤미야처럼요, 방패를 삼는 사람,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주의 비난 다 와요. 조롱 와요. 판단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해서 첫째,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 지켜주십니다. 생각 지켜주시거든요. 두 번째, 주신 사명에 집중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비난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이길 수 있어요. 가정일도 할 수 있고, 자녀 영향 없을 수도 있고, 일터 관계 일도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기 전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 말씀이 다 하나하나가 귀한데 대표적인 세 말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임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자,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 읽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못 외워요? 그러면 끝에 것만 외워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요. 다 생각한다면 선하게 인도하신다. 거기 중간만 뺏어요. 근데 다 외우면 좋은데, 근데 못할 때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차피 성경에 나오잖아요. 힘이 될 거예요. 낙심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대로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데 열매가 없나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둬요. 어둠은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 포기해.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포기해. 말씀대로 사는 것도 포기해. 축복하는 것도 포기해.
그냥 원망 불평만 말해, 미움만 말해, 분노 사러, 그게 편한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또 돌아와요. 근데 뭐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높이십니다. 열매 맺어줘요.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하나,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날 선하게 인도하신다. 아름답게 인도하신다. 지금 상황이 꼬여가고 막 매일 실밥이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드시고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 복 주실 거야. 우리 자녀도 복 주실 거야. 우리 인생 복 주실 거야. 이거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또 복되게 수정해 가시거든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 보기가 너무 멀다, 찬양 불러보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주만 바라볼지라 하면서 불러보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저 그래요 진짜. 우리 안 알아요. 막 혼자 코러스 넣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함 이러면서요. 진짜 그렇게 해요 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얼마나 얘기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재밌어요. 모든 상황 속에 그 주만 보여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입술의 고백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기면서 흔들었던 마음, 무너졌던 마음, 놓으려고 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님만이 주신 은혜가 진짜 놀라운 은혜고요.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 나의 모든 것. 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공허와 빈잔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나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 제사 하셨네. 십자가 제사 하셨네. 주님의 입장에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십니다. 나의 복을 공로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 예수 어리냐.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리냐. 기도하시게요. 다 할 순 없지만 또 혼자 앓고 있는 응어리, 아픔, 쓰라리, 애통함, 분노, 미움, 상처 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할 수 있는 걸까? 또 뭔가 포기하고 싶고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난 한마디에, 판단 한마디에, 손가지 한마디에 커다란 상처와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근데 주님은요, 선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상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힘들었다, 아팠다, 괴롭다, 어렵다, 복잡하다, 나 어떻게 하면 좋나,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흔들리는 거, 무너졌던 거 다시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고 지키세요. 비난은 비난일 뿐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의 상황, 삶의 상황 있는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삶, 또 내가 해야 될 일, 기뻐하신 일 다시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면서 성은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성, 삶의 성,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씩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이길 수 있도록,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겁니다. 간절하게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